아침에 남자분들 찬양을 들었고 또 이제 낮에 또 듣고요. 이따 밤에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 아침에도 듣고 낮에도 듣는데 지겹지 않으시죠? 오히려 영성이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고 확실히 남존여비가 아니고 남자가 좀 힘이 있어야 돼. 남자가 이제 중요한 바탕이 되고 기둥이 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직자의 모델, 그리고 교회 섬김의 모델, 보동식의 모델, 특별히 237 치유 서밋 성전의 모델,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의 모델의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특송으로 너무나 귀중한 찬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언약이 확실한 안디옥 사람들이라는 찬양을 좀 내년 헌신 예배 때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디옥 사람들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입당 때 할 거예요. 입당 때 이제 선을 보일 겁니다. 그때 이 안디옥이 무엇인지 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고 우리 남성교회가 좀 대표적으로 좀 특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도가 좀 느려질 때까지 언제까지냐면요, 내 속에 염려가 좀 사라질 때까지. 이거는 그냥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꾸만 그 어려운 거 자꾸 생각나잖아요. 생각이 안 날 때까지.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인위적으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나기 때문에 이게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혹시 잠깐 또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은 떠난 게 아니거든요. 아예 내 머릿속에서 내 관심 속에서 문제, 염려거리가 완전 떠나가도록 그때까지 한번 기도를 한번 매달려 보시라. 이 기도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내려놓는 기도, 나를 넘어서는 기도에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해보시라.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300% 이거 와요. 여러분 300%는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300%에 가깝게 가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100%, 100%, 100% 이렇게 300%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은 없어요. 종교에도 없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안 돼요. 이거는 25시라야만 됩니다. 300%가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이 기도가 300%가 되려면요, 이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WIO가 뭐냐면은 with Immanuel Oneness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300%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학생들 같은 경우 학업, 그다음에 산업, 요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도록, 이게 300%거든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되면은요, 요게 바로 전문성과 현장성과 미래성으로 돼요. 요게 이렇게 해서 이제 300%인데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돼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비슷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로부터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현장 300%는 어떻게 하느냐? 이 현장 300%는요 무조건 이거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이 열매로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계복음화가 이제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요거는 요 300%가 돼야, 그래야 우리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요것은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그래서 이 기도의 누림을 위해서는 나만의
한적한 장소, 그 다음에 비밀의 시간, 요거를 갖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것을 이제 3집중으로 아침, 낮, 밤 이렇게 하니까는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낮에 이제 점검을 하고 이 밤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이제 교제할 때 이 300% 응답이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이렇게 되도록 영적인 리듬과 루틴, 습관, 본능 이렇게 이제 누림이 진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그렇게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교구라고 하는 언약이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대교구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24절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또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은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오히려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명령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명령조가 아니고 협박조야. 확실히 하라. 야, 애들한테 야, 확실히 좀 해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느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명령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 확실히 좀 하십시오. 확실히 지키십시오. 성취하십시오. 이거는 그만큼 친한 거야.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았어요.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으면서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취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이제 237 치유 서밋 성전이고 이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237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은 우리가 몸부림쳐서 실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데, 하나님 확실하게 지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언제 언약을 지키는지 아세요? 언약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에게, 언약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에게 지키지. 그리고 언약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것은 그 언약을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도 가운데 약속으로 붙잡은 거예요.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바르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말하기도 해요. 내 야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문제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이 진짜 하나님 주신 게 맞냐,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이 맞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약속 붙잡고 기도를 하시고, 기도할 때 내 계획이나 생각들 내려놓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해보느냐? 기도하면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마음에 불안이 오는 게 아니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도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의심이 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게 완전 사라질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말하지 말고 내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넘쳐날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요, 일단 응답이 오기 전에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염려되고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해갖고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원망불평이 생기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막 적대감이 들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237 치유 서밋 성전에 대한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낙성식에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이제 메시지 설교를 하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대교구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는데 지금 실제로 대교구가 되어졌습니다. 되어진 거죠. 그것도 시공을 초월해서 되어졌어요. 청도 안디옥 교회가 대교구의 교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콜롬보 안디옥 교회 직접 우리가 교회 세우고 입당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까지 드렸어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첸나이 안디옥 교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탄자니아 안디옥 교회 세워졌습니다. 아직은 교역자가 없기 때문에 안디옥 지교회입니다. 이게 대교구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인도 차이나라든지 아프리카 다른 여러 나라들 또 동남아 이런 나라들 또 이 그 러시아 계통 이쪽에 대교구의 문이 계속해서 이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언약이 희미해질 때는요, 결국에는 사람의 여론, 그 다음에 무리, 이 사람들의 말, 이거를 이제 따라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잖아요. 사람들의 의견을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그리스도 아닌 게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게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니까는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안주 타성이잖아요. 안주 타성에 빠지면은요, 예수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좋은 거예요. 안주 타성이죠. 어떤 문제 의식이 없죠.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지죠.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처럼 다른 복음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전은 결국 회파되고 훼손되고 파괴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뭐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갖고 이렇게 이 유랑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잘했는데 복음이 희미해. 뭔가 복음에 완전 답이 내리질 않고 뭔가 복음이 원색이 아니고 다른 게 이제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은요, 이 결국에는 힘없는 교회가 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을 살려야 되는 이스라엘이요, 우상 신전을 건축하는 일에 노예 노릇을 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를 할 때 뭐 했는지 아시죠? 우상 신전 건축할 때 거기에 애굽의 그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동원된 거예요. 그렇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유월절 피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갔는데, 근데 또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노예로 끌려갑니다. 요셉을 통해서 노예로 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실패 때문에 후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요셉이 성공을 하고 총리가 되고
야곱 식구들, 그 아버지 가족들 다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갔지요. 갔는데 그게 나중에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이 가뭄을 피해 갖고 전 세계 기근을 피해 갖고 바로 왕의 축복을 받으면서 고센 땅에 갔는데 여전히 또 언약이 또 희미하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귀신 섬기는 성전을, 신전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이 동원된다.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절간 짓는 데는 가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짓는 빌딩들 가운데 이 3단체하고 관계되는 빌딩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 가운데요, 이 사탄 섬기는 기업들, 그 다음에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이 귀신을 섬기는 이런 그 재벌 회장들이 있는 그 건축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노가다 뛰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갖고 지금 이 교회는 인간의 의와 떡, 여기에 이제 집착하잖아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인간의 의,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거, 돈. 하여튼 이 돈 하나, 이 돈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거의 많이 매여 있어요. 그래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가난과 무능과 질병에 이제 허덕이고, 그러면서 이제 방황,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쟁, 그나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탈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게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문 닫는 시대. 더 심각한 거 한번 보세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일 똑같이 창세기 3장 5절,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 영적인 흐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는요, 이제 홍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네피림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 4절에서는 이제 네피림, 이제 이 사상들, 네피림 사상, 그러니까 네피림 신전 기업 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 탑을 쌓아서 대를 산 꼭대기에, 아니 이 대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서 정면 도전하는 바벨탑 사상. 여기에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이것이 배경이 되었던 사람들의 중심 사상, 이게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정치인이 알겠습니까? 과학자가 알겠습니까? 교회도 이걸 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장악한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사상과 이 마인드가 지금 각 분야에 정치, 경제, 과학, 그다음에 모든 문화 이런 분야에 지금 파고 들어가고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탄 종노릇을 하는데, 여러분 사탄 종노릇을 아주 이 적나라하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상 신전을 귀신이 거하는 이 빌딩을 짓는데 노예로 동원된다는 사실, 그리고 귀신 섬기는 일에 빈부, 가난하고 부자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 어려움 당해갖고 절간 가잖아요. 또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점쟁이가 부적을 소개하죠. 부적 갖고 다니라고. 그 부적이요, 싼 것도 좀 있겠지만은요, 대다수는 말도 안 되게 비싼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빚내서라도 그거 해요. 돈이 없어도 해요. 교회 건축 헌금 이런 거 잘 안 해도요, 불신자들이요 진짜 땅 팔아서라도 해요. 왜냐면 잘 된다니까는, 문제 해결된다니까는요. 이게 부자들은 절간 세우고 막 큰 돈으로 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들 큰 돈 내는 것보다 더 크게 해. 빚내서 하니까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영끌,
영혼까지 끌어당겨 갖고 부적사금 이렇게 한다니까요. 요즘 뭐 굿하는 거 여러분들 잘 못 보겠지만은요, 굿 비슷한 행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미신 행위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후진국 가보셨죠? 특별히 좀 후진국 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좀 기분 나쁠지라도 어쨌든 후진국은 undeveloped country니까는 그게 후진국이잖아요. 후진 나라가 아니고 좀 이제 이 진행이 좀 이제 뒤에 있다든지 이런 뜻이에요. 후진국이요, 불상 하나는 끝내줘요. 아주 와, 걔네들 그 사원, 사찰, 절간, 그다음에 불상, 우상 완전 금으로 만들고요. 여러분 캄보디아 얼마나 못 삽니까? 근데 캄보디아 앙코르 왔다 한번 보세요. 전 세계인이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에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미얀마라든지 태국, 그다음에 이 베트남, 그다음에 라오스 이런 나라 가면은요, 와, 태국 같은 데는요 거의 모든 사원이 황금이야 다. 그럼 못 사는 나라들이요 얼마나 거금을 들여갖고 우상 숭배 잘하는지 되게 억울하고 아깝잖아요. 교회만 뭔가 그냥 뭔가 하여튼 뭔가 없어 보이고 이래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들이닥치고 저주가 들이닥치는데도 계속해. 참 이상하죠. 그냥 저주 재앙을 피하려고 귀신한테 돈 갖다 바치는데 그래도 재앙이 계속 얻어 터져. 그냥 얻어 터지면서 또 갖다 줘. 또 갖다 줘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 돈을 갖다 바치죠?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답을 말을 안 해주니까는 틀린 답인데도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여기다가 뭐 완전 어떤 사람은 목숨 바쳐요. 아예. 여러분 이게 지금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는요, 철학 학교를 너무 힘들고 너무 자기가 이런저런 막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오고 성공한 사람인데도 계속해서 답이 없고 정말로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는가 이거에 시달리는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철학 가르치는 데를 저 밑에까지 저 우리나라 땅끝까지 매주 간대요. 매주 가갖고 돈 엄청 들이겠죠. 그래서 그거 철학 학교를 이제 다니는 거예요. 철학에 이제 답이 있을까 하고. 최근에는 또 어떤 스님을 만나갖고 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대요. 자기는 답을 찾고 싶은데 자기는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는지, 성공했는데 답답한 거예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으니까는. 그 사람을 제가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습니다. 뭐 그냥 저는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그냥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왔어. 그럼 교회에서 뭐 얘기하죠? 인간의 의와 떡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떡 되게 잘 돼 있는데 인간의 의, 이 사람 되게 좋대요. 사람이 예의 바르고 굉장히 키 크고 잘생기고 사업도 잘하고 재산도 많고 그다음에 유머 감각도 있고 완전 사람들 분위기 메이커고 피스 메이커래요. 그러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요. 인간의 의. 그리고 떡. 이거를 교회에서 말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힘할 머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마음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죠? 언약궤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새 뜰을 준비한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 사람들이 지금 온갖 귀신들한테, 온갖 우상들한테 이렇게 돈 갖다 바치고 거기다 보면 거금을 들이고 국가적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그 황금 상을 세우고 이렇게 막 이 건축물이 완전 지금 그 3단체 이 건축물이요. 전 세계 유명한 건축물은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 9/11 그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건물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무너진 그 그라운드 제로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또 빌딩이 섰거든요. 무너진 그 자리에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빌딩이 딱 밑에서 보면 피라밋이야.
그냥 그대로 그냥 이게 딱 보여요 이게요. 여러분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가 무능하니까는. 솔로몬 성전을 완공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굉장히 의미가 있죠. 솔로몬의 이 기도는 굉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24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만일 그러면서 누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보좌잖아요, 보좌. 들으시는데 만일 누구가 여기 사람이 나와요. 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보면은 31절, 33절, 35, 37, 39가 아니고 41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일단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갖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이 적군한테 쫓길 때,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이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기근과 전염병이 돌 때, 그리고 이방인일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237 치유 서밋이에요. 이게 세 개들이에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전쟁으로 비가 안 오고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막 이런 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어떤 모습의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셋들 금토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237 치유 서밋 성전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이거를 마귀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하겠죠. 야, 그냥 교회 어느 정도 해놓고 무리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끼리 주말에 바베큐도 해먹고 이렇게 함께 친교하고 이렇게 잘 이제 뭐 화목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원교회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237 치유 서밋 성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주역이시고 교회에서도 주역이고 237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인데 여기에 주역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300% 하면 돼요. 300%의 시작은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면서 300%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면서부터요 25시 하나님 영역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300% 하면서 사업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 사탄이 꺾인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진짜 응답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일남성교 헌신예배 237 치유 서밋 성전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저 인도도 보니까는 우리 인도의 타지마할 거기를 사시쿠마루 목사 얼마 전에 갔더라고요. 나도 못 갔는데 인도의 타지마할 묘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신전 그게 얼마나 저주를 가져다 주는지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뭐 뿐만 아니라 저쪽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전부 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복음 전하는 주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